혹시 닭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계란이 먼저인가 같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애매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한두 번은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그 본문에는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무척 곤란하고 힘든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하지요. 자신 앞에 나온 중풍병자를 바라보시고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 가정하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물었지요.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내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일, 중풍병을 고치는 일인가 아니면 죄를 사해주는 일인가요? 참고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질병이나 좋지 않은 일들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어느 것이 쉬울까요? 본문의 중풍병은 뇌혈압을 공급하는 어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장애를 남기는 병이지요. 이것에 걸리면 그 환자도 주변의 가족들도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무섭고 힘든 병입니다. 더욱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이 병 때문에 혼자서는 전혀 움직이거나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주인공 중풍병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힘들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중풍병, 단순한 병의 일이나 병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제일 무섭고 힘들고 어떤 방법들이 없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본문의 중풍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일과 죄를 사해주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반대로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일과 죄를 사해주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우리에게는 둘 다 어려운데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 본문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신 앞에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 중풍병을 고치는 일과 죄를 사해주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병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죄를 사해주는 일입니다. 중풍병을 완전하게 고치고 치료시키는 일은 어렵고 불가능한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줬더니 병도 저절로 나았던 것이지요. 그러게 중풍병을 고치는 일도 어렵지만 죄를 사해 주는 일은 더 어렵고 더 힘든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기관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해 보죠. 6절과 7절 읽습니다. 오직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제일 어려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힘들며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중풍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 때로는 병원에 가면 병은 혹시 고칠 수 있으나 제3의 그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 염려, 하나님 앞에 들려줘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놓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염려들이 주님 앞에 놓여진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저는 분명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중풍병을 고쳐주신 주님이, 아니 중풍병보다 여러 배 더 많이 힘들고 제일 어려운, 누구 고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었던 죄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민들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의 답도, 나의 나아갈 길과 행할 일의 답도 주님 예수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삶의 현장의 답도 주님 예수이고요. 이 민족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답도 주님 예수이십니다. 사랑이 그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니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답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과 어떤 고민과 어떤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일,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은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아주 작고 작은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에 전송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행하면 될까요? 밑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납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 표현 그대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은요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믿음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두 번째 이야기.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믿음. 우리 1절입니다. 1절을 읽으시면서요 4명의 친구들이 지금 한 자리에 있고요 그 동네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주고 떡 5개 물고기로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자신의 동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4명의 친구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를 상상해보면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가버나움에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청년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명에는 지금 한 명의 중풍병자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4명의 친구들은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우리의 속담 중에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된다. 아니요, 진짜 속담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새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 새로운 접시를 뒤집어 놓는데요. 시끄럽고 말이 많다는 얘기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이 속담은 잘 모르죠. 없는 게 없다. 남자 셋이 모이면 없는 게 없다. 남자 셋이 모이면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허물어진 공장을 다시 세울 수 있고요, 세워진 공장을 허물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셋이 모이면 다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은 지금 남자 몇 명이 모였다고요? 넷이 모였습니다. 넷이 모였고 이들에게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건강한 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넷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중풍병에 걸린 우리의 친구를 예수라는 청년에게 데려간다면 깨끗하게 나을 거야. 믿음으로 말하는 모습, 믿음으로 말하는 모습과 함께 세 명의 다른 친구들이 그렇다고, 맞다고, 나올 거라고, 데려가자고 믿음으로 맞장구를 치는 모습이 선뜻 스쳐갔습니다. 4명이 모였습니다. 4명이 모여 자신의 동네에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청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고 이적이 나타나는데 제3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5병의 기적을 행하고 7병의 기적을 행하고 오래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마법과 같은 일을 하는 청년 예수가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순간에 자신의 중풍병 걸린 친구 한 명이 선뜻 생각난 거죠. 4명이 모여 이야기합니다. 상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이 친구 예수라는 사람에게 데려간다면 나을 거야. 맞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상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곳으로 모시면 어떨까? 이곳으로. 4명이니까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 이것이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리세. 아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이 믿음의 말인지 보통의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4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를 딱 정리하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친구 4사람은 자신의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께 데려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보여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 믿음의 행동을. 야고보 선생님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모든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과 똑같다. 그 안에 믿음이라는 존재가, 믿음의 어떤 모습이 있으나 그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표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있으나, 걸어다니는 몸은 있으나 영혼이 없음에다 마치 좀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죽은 존재 같은 거,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되어질 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정도와 그 믿음의 깊이와 그 믿음의 높이, 이 모든 것들을 측량하는 것은요, 그 말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번 1000번을 설명해도요, 사람들은 아니 주님은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말에 의해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몰라, 믿음의 이야기를 잘 표현할지도 모르고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정의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참 좋구나. 믿음이 참 좋구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 사람의 믿음이 있을까? 의문표를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와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진짜 믿음이고요, 힘이 있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에서 능력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어떤가요? 구원은, 우리 중고등 친구들, 구원은 무엇을 얻지요? 행위인가요? 믿음인가요? 믿음이요. 한번 찍어봐요. 구원은 무엇을 얻을까요? 믿음인가요? 행위인가요? 우리 아동부 친구 한번 찍어봐요. 우리 처음 밑자로 시켜서 음자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뭐로 구원 얻을까요? 아, 맞아요. 믿음으로. 오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하나 주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 얻을 믿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겠지요. 하루의 삶 중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모습들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구원 얻을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좀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펼쳐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 얻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답인 줄 믿으십니까? 네, 대답이 늘 없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답도 많고, 믿으시냐 그러면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관여하시며 해결하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잠시 스쳐갔던 그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 표현되지는 믿음의 모습과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믿음을 표현하는데,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는데 이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어려운 방해물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 또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발견되어지는 두 번째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을 표현하라,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우리 3절과 4절 읽으시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방해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게 눈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과 장애물이 등장하죠. 뭘까요? 우리들. 4명의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물이 등장하죠. 뭘까요? 지붕. 정확합니다. 지붕.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의 지붕이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요, 들 것을 준비하여 중풍이 걸린 자신의 친구를 그곳에 실은 후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고침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만들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자신의 친구를 예수 앞에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지붕 또한 닫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붕은 구멍이 없는 상태이고 뭔가에 덮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우리 집과는 다르게 뾰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요, 평평합니다. 평평하고요, 햇빛만을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붕은요, 함부로 뜯을 수 없습니다. 뜯을 수 없어요. 뜯다가는요, 민원 걸립니다. 뜯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의 그 지붕은요, 덮여 있지만 단단하지 않습니다. 햇빛만을 가릴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놓은 거죠. 하여간 친구들은요, 지붕의 흙과 나뭇가지를 걷어내고 구멍을 만들어 그곳으로 들것을 내립니다. 이것을 발견한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행위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며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할 때 그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되고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장애물과 방해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만나게 되는 방해물과 장애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4명의 친구들이 만난 첫 번째 장애물과 두 번째 장애물을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의 행동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진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될 많은 이유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 많은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많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많은 지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많은 수단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맥. 때로는요, 판사도 알아요. 경찰도 알아요. 검사도 알아요. 힘 있는 어떤 누구도 알아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담겨진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 나아가지 않아도 될 많은 이유가 있고 나아갈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불금을 즐깁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고요. 그것도 아쉬워 불타는 토요일을 즐기고요. 그것도 아쉬워서 불타는 일요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분주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될 많은 이유와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많은 삼겨진 방해물과 장애물이죠. 또 네 명의 친구들이 만난 그 두 번째 장애물, 지붕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마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나오는 길가처럼 사단의 유혹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 우리는 모태신앙으로죠. 모태신앙.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잉태되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유혹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해이함과 안일함과 싸워야 돼요. 모태신앙. 그러나 믿음의 첫 번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의 첫 세대는요, 사단의 유혹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요? 자신이 살아왔던 때로는 20년, 30년의 생활이 자신의 습관처럼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롭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애습성이 자신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 정말 잘 알죠. 이런 어떤 갈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애습성에 가까운 유혹을 심어줍니다. 유혹을 심어주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 믿음의 2세대들은 그런 일들이 믿음의 1세대보다 많지 않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죠. 사단의 유혹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떨어져 막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를 가져가 버립니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말씀의 씨를 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 방해받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이죠. 두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온갖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 보면요, 세상의 모든 걱정한 것임이 그 사람 다 얹혀지고 있어요. 주일날 오면요, 교회를 보면서 어떡하지? 성도를 보면서 어떡하지? 집에 가면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어떡하지? 출근하면 어떡하지? 뭘 어떡해요? 자신이 걱정하는데 되는 일 혼자 다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은 해결될 수 없는 거 다 하고 있다고요. 혼자 온갖 근심과 걱정을 딱 하고요, 이 이마에는요 3천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 계셔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돌박 같은 마음도 있죠. 이미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요, 아무리 은혜가 들어가도요, 굳어진 마음에는요, 그 굳어진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씨가 뿌리를 내리는데, 굳어진 마음에는 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지요. 지붕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데 어떤 방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어떤 것입니까? 저에게도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해물과 장애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방해물과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이뤄내게 만드는데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거의 한 1.5m, 2m 앞에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니까 굉장히 좋기도 한데 좀 부담이 되시죠? 아니야. 앞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앞에 있는 분들은요 전혀 줄 수가 없어요. 바로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또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잘 참석한다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새 학기가 되면서 저에겐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죠. 새로 생긴 건 아니죠. 계속된 걱정이죠. 아이들 걱정. 첫째는 고2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잔인한 중2가 됐습니다.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 이 세 녀석들이 잘할 수 있을까? 전도서 12장 6절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 너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주시는 꿈에 붙잡혀 세상과 성실을 다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을까? 다치지 않겠지, 안전하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유사한 일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다른 일들에 어떤 걱정과 불안함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 본문 5절의 말씀을 읽다가 이 고민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병에 걸려있고 병이 나은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요구하고 강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와 예수님과의 이야기예요. 병이 들었던 중풍병자도 병을 낳던 중풍병자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4명의 친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요, 그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이 본문이 믹서가 되었습니다. 아, 맞아, 그렇구나.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인 우리가, 아빠인 제가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 아이들이 직접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이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아빠인 저의 믿음 때문에, 엄마인 또 우리 부모인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구나. 그렇다면 엄마와 아빠인 부모의 믿음을 따라 아이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가겠구나.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을 이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믿음을 표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